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이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것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녕 중요한 죽는 것을 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100년, 200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가져옵니다. 술탄아웃 침몰사고. 1865년 4월 26일 파괴되기 하루 전날 악한 소주 헬레나에 정박한 술탄아웃의 모습인데 배에 사람이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걸 보니까 이 배가 다음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침몰돼요. 이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다음날 침몰될 줄 알았다면 이 시간에 이렇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내용을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술탄아웃은 1719톤에 길이는 79m, 폭 13m의 증기 외륜선으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1863년에 첫 출항을 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배예요. 대형 보일러 4개로 동력을 얻는 술탄아웃엔 승무원이 85명 있었고 객실은 70여 개의 고급 의자까지 설치되었다. 선주는 원래 따로 있었으나 전쟁 때문에 징집되면서 실질적인 선장은 제임스 메이슨 대위가 맡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남북전쟁 마지막 끝날 때의 그 모습이지요. 당시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 포로들이 술탄아웃을 타고 이동 중이었다. 포로들이 너무 많아 안에는 승객 탑승자 명단이 없었다. 술탄아웃의 최대 승선 인원은 376명이었으나 당시 군인이 몇 명이요? 2,300여 명과 부녀자 100여 명 총 2,400여 명에 달하는 무려 7배 가까운 인원이 탑승한 상태였다. 항상 인간의 뭐 때문에 사고가 납니까? 법을 안 지키는 욕심 때문에. 거기다 설탕과 석탄, 술, 가축 등도 많이 실린 상태라 과적이었으며 상부의 요청 때문에 북부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군인 한 명당 $5, 장교는 $10를 지불하고 탑승했다. 그러니까 이 탑승 비용만 해도 엄청나요. 어떤 사람들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태웠다라고도 원인 중에 하나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한 당시가 4월이라 눈이 녹으면서 강물이 불어나 일부 지역은 범람하는 등 추랑하게 여러모로 알맞지 않았다. 당시 사람이 너무 많이 탑승한 데다가 보일러 한 대가 얼마 전 문제를 일으킨 상태라서 배 기술자는 배 보일러 한 개에 큰 문제가 있는데 이만큼 많은 인원은 탑승하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선 그 처리만 빨리 하고 출항을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술타나오는 4월 24일 빅스버그에서 출항합니다. 하지만 배는 엄청난 과족과 불어난 강물을 버티지 못하고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4월 26일 배는 아칸소주의 헬레나에 잠시 섰는데 당시 사진가였던 토마스 뱅크스가 승객들을 촬영합니다. 오후 7시에 멤피스에 도착했고 그것에서 화물을 하역합니다. 승객 200여 명은 잠시 배에서 내려 해변에 갔다가 다시 탑승합니다. 그냥 거기서 안 탔어야 되는데. 배는 석탄을 다시 싣고 출항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상류 10km 지점에 도달했을 때 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고 보일러를 최대 전력으로 올렸으나 증기 압력은 여전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전력을 올렸으나 보일러는 버티지 못했고 4월 27일 오전 2시 3번 보일러가 폭발합니다. 이거 오전 2시면 새벽 몇 시예요? 새벽 2시 가장 어려운 때에 사고가 발생합니다. 폭발은 곧이어 다른 보일러들도 폭발하게 만들었고 선실 근무자들이 폭발에 휘말리면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배 굴뚝까지 무너지면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얼마 안가 큰 화재가 일어나면서 나무로 만들어졌던 배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는데 화재가 얼마나 빨리 번졌는지 배는 구조 신호를 보내지도 못합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미시시피강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와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했습니다. 폭발 30분 후에 도착한 증기센 보스 타나오도 승무원들을 동원해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하지만 눈이 녹으면서 강물이 불어나 사람들이 휩쓸려갔고 폭발로 강물이 끓어오르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배에 탑승한 군인들의 상당수는 탑승 이전부터 전쟁으로 지친 상태였던지라 빠른 유속을 버티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지만 몸이 튼튼했다면 헤엄도 치고 어느 정도 빠져나갔겠지만 이미 지쳐있는 상태라. 당시 760여 명이 구조되었으나 이들 중 31명이 결국 중상으로 사망합니다. 당시의 정확한 사망자 수는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탄 상태였고 승객 명단도 없어서 정확히 몇 명이 탔는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 사망자 수는 약 1700여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장인 제임스 메이슨 데이를 비롯한 다수의 승객들은 시신조차 발견되지 못합니다. 이 사고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온 선박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미시시피 강에서는 같은 보일러가 설치된 증기선의 운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날 사고로 몇 명 정도가 죽었어요? 약 17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죽었습니까? 승객들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은 뭐라고 해서 탔습니까? 타라고 해서 탔습니다. 그날 그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다면 한 명도 안 탔을 겁니다. 아마 승무원들도 다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매일매일이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서 지하철도 탑니다. 버스도 탑니다. 비행기도 탑니다. 내 운명을 다 누구한테 맡기고요? 예? 아니 그 버스를 탈 때 우리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기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하철 탈 때도요? 기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도요? 네. 조종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전에 세계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 중에 어떤 것은 조종사가 일부러 추락시킵니다. 같이 승객하고 같이 자기가 죽겠다고 일부러 추락을 시키는 비행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승객들은 온통 다 누구한테 생명을 맡기고 다녀요? 기장이나 기관사나 습도 버스 기사에게 때로는 택시 탈 때는 누구한테? 택시 기사에게. 참
정말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운명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또 교통사고로 약 10명은 집도 죽습니다.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모든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죽음을 꼭 옆에 끼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는 차를 운전하고 저도 여기 왔습니다만은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는 몰라요. 이번에 명절 중에서 그 부상당한 버스 승객들 중에 보니까 그 한 젊은 여자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역주행을 했어요. 길을 잘못해서 역주행을 해가지고 달리다가 버스 차선으로 오는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그 20대 여성은 승용차 자체가 완전히 형체가 보이질 않으니까 즉사했고 그 버스에 탔던 승객들 중에 부상자가 제법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정말로 모르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인생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항상 죽음은요. 오늘 제가 사무엘상에 관한 그 말씀을 다윗에 관한 말을 듣는데 다윗이 항상 그래요. 죽음이 항상 내 가까이 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항상 죽음이 내게 가까이 있다고 요나단에게 또 설파하더라고요. 하소연하더라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어디에서 한 말씀이에요? 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무덤에 장사된 지 며칠 지났을 때요? 4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더니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더니 어떻게 해요? 막 쫓아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주님께서 저녁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안타까움이죠. 죽음 앞에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도 가족의 죽음이 제일 와서 닿지 않아요? 그렇지요? 가족의 죽음이 제일 와서 닿아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나사로로 오라버니로서 정말로 소중한 세 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사들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불교를 창시한 사람, 또 유교를 창시한 사람, 또 이슬람을 창시한 사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나 공자를 비롯하여 어느 누구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예? 예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 고장나면 못 고쳐요. 그러나 자동차를 설계했던 그 사람은 어때요? 마음껏 가져오라고 고쳐요. 오늘날 자동차 고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서 다 그 기술을 전수받던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가면서 지금 고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은 어때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 속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는 분이니까 자신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에도 살고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죽음은 좀 서운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아멘.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니까 죽음이 아쉽지만 두렵진 않더라고요.
두렵지 않아. 우리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운명에 처하고 태어납니까? 죽을 운명. 참 안타깝지요. 안타까워요. 그렇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현재 살아서 움직이며 거동하고 있는데 아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해요.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었다고 하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요? 현재는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여기가 그전에는 조화를 놓던데 오늘은 생각으로 바뀌었네요. 어? 우리가 꽃꽂이를 많이 하지요. 화병에다가 예쁜 꽃들을 이렇게 꽃꽂이를 해요. 그 꽃꽂이에 넣는 그 꽃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지금 살아서 생생하게 우리 앞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죽었어요. 그래도 왜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뿌리가 없고 그는 이미 원가지에서 뭐 했으니까요? 잘려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반짝하는 것 같아도 얘는 죽었어요. 며칠만 되면 어때요? 말라요. 말라서 시들어서 이미 말라가지고 이미 조금 있으면 어떤 냄새까지 나요? 예? 예. 네. 저는 봄이 되면은요, 제가 목련꽃을 참 이쁘게 봅니다. 아, 그 필 때 특히 목련꽃은 완전히 만개했을 때가 아니라 언제가 제일 예쁘던가요? 봉우리. 예? 봉오리가 팍 열리기 직전에 마치 예쁜 한 18살의 그 예쁜 아가씨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야, 이쁘다. 그런데 참 그 안타깝게도 목련은 또 제일 빨리 시들더구만. 맞아요. 빨리 피고 빨리 시들고 떨어져 버려요. 그 예쁘던 꽃봉오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발로 밟고 갈 때 그 모습이 어때요? 귀찮아. 참 그 화려함은 잠깐이구나. 그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인간의 운명도 마치 화분에 잘려서 꽂힌 그 꽃과 같은 존재라는 거지요. 네? 우리는 비록 살아있는 것 같으나 어떤 사람이에요? 죽었죠. 죽은 자라고 말해요. 자, 여기 보면 실물교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사람은 겨우 생을 시작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이제 막 태어났는데 너는 벌써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어? 그리고 영생을 얻는 데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한다면 간단 없는 세상의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죽는 것을 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죽는 것을 대비하지 않는 자는 임종 직전에 이탈리아의 귀족 보르지아라는 그 이탈리아의 귀족이 있는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탄식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다고 장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에 그는 자신이 죽는 것을 위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음을 한탄하며 탄식했다고 그래요. 내가 살아생전에 하고 싶은 건 다 했는데 죽음을 대비하지 못했구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그 무력함과 안타까움 앞에서 한탄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찬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힘으로서는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위해서 대비해야 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아까 본 말씀처럼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좀 더 성경에도 찾아볼게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이게 지금 다 뭐예요? 뭐예요? 나무예요. 네. 이게 봄 같아요? 여름 같아요? 가을 같아요? 겨울 같아요? 봄이에요. 얼마나 잎들이 싱그러운지 몰라요. 저는 봄에 막 잎들이 싱그러운 거 막 잎들이 나올 때는 잎 하나하나가 다 꽃처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그 나무 하나하나가 생기가 있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의 가지가 꺾인다면
이 가지가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뿌리가 없잖아요. 가만. 우리 정장로님, 이거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겹치는 거. 접치는 거. 접치는 거. 접붙임 받으면 살아요. 포도나무 가지 잘라다가 접붙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해요. 그렇죠? 어떤 나무는 과일이 한 나무인데도 한 개만 되면 아니고 두 개, 세 종류도 이렇게 달리게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요? 가지를 접붙여서 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이것이 다시 살려면 다시 원가지에 뭐 하면 돼요?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들 가운데서 정말로 접붙임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접붙임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어때요?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이고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라고 하셨어요. 원래 접붙임은 똘배에다가 좋은 배에 가지를 접붙여가지고 나오게 하는 게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원가지로서 좋은 나무인데 우리는 돌감나무예요. 그런데 우리 걸 갖다 딱 접붙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로 변화되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거 접붙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항상 말씀하셔요. 너희는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그럴 때는 우리는 돼요. 아멘. 자, 봅시다. 약해서 믿습니다. 김명호. 이분이 누군지 아시지요? 몰라요. 김명호. 몰라요. 몰라요? 네. 그 목사님. 목사님. 김명호 목사님. 미국에 지금 살고 계시는 김명호 목사님. 몰라요? 아, 그래요? 이분이 해마다 겨울철이 되고 한국 나와서 교회들 다니시면서 주말 부흥회도 하시고 또 사경에도 인도하셔요. 이 목사님이 군대 생활에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글로 썼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볼까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이다. 온 부대에서 나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보였던 모양이다. 어느 날 서울대 중문학과를 나온 전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화제가 나의 믿음 문제로 옮겨갔다. 그는 조금 빈정거리는 말투로 웃으며 말했다. 김병장, 내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생각된단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한다는 것은 자기가 약해서 스스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신앙하고 예수 믿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으로 보여요? 약한 자. 나는 약하니까 강한 자에게 의지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무엇이든지 의지해야 평안하게 세상을 살 것 같으니까 믿는다는 생각. 참 그럴듯한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그렇소? 나는 약해서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강하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그런데 이병장은 강하오? 묵묵부답이었다. 이병장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이번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니 강하다. 그것은 주작일 수는 있어도 증명은 아니지요. 이병장은 안 죽을 자신이 있어?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어? 결국 이병장도 약한 사람이네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병장이나 나나 다 죽는 약한 사람 아니요. 그런데 마치 이 병장은 강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데 약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진정으로 강하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망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요. 뭐가 잘못되었어요? 이번에도 이 병장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 올해 102살인데요. 우리 부부가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야, 늙지 마라, 늙지 마라. 누가 늙고 싶어서 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지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죽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은 세월의 무기 앞에서 참 약해요. 네. 제가 이렇게 떠던져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그래요. 마치오시 목사님.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가 했던 일을 제가 어머니한테 하고 있어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제가 일주일에 우리 어머니 2번씩 머리 감기고 목욕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걸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말이래. 예수님 재림이 늦어서 다시 힘이 없다면 우리 딸들이 나한테 해줄까? 꿈 깨라며요? 우리 신부님이 꿈을 깨라고 그래. 어림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꿈 깨세요.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요. 어느 누구도 나이 들면서 나는 더 강해지고 건강해졌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란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요. 죽음 앞에 약한 우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말씀하고, 아멘. 네?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 무덤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랑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오빠 지금 묵은지 여기 묻힌 지 4일이나 돼갖고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여러분 사람 시체 냄새 굉장히 고약합니다. 맡아봤어요. 저는 여름에는 장례 치를 때 옛날에는요 우리 목회 초년기는요 우리들이 주로 염하는데 같이 들어갔어요. 가정집에서 염했으니까 때로는 염할 때 저도 같이 했어요. 네? 그런데 한여름에 삼복도에 염하니까 이런 대단합니다. 냄새가 집에다 놓고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 그거 옆에다 이렇게 꽂아놨거든요. 어머. 그래도 감당이 안 돼요. 그 여름에 더운 날씨에 벌써 딱 하루만 죽은 지 그다음 날 돼도 어때요? 냄새가. 어머.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냄새를 알아요. 우리가 초창기에 같이 연구했으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태워서 썩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딱 무덤 앞에 가더니 돌을 갖다가 옮겨 놓으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알지요?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아멘. 그런데 나사로가 이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며칠이 지났어도 나오라면 나온다. 이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셔요. 아멘. 안타까운 건 나사로는 이때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또다시 죽어. 그럼 두 번이나 죽는 사람이에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1장 17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봉독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지력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 접붙임과 우리의 접붙임의 차이지요. 나무는요 원래 똘배에다가 좋은 배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임을 합니다. 맞지요? 네.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감나무인데 똘 감람나무에 우리를 갖다 예수님한테 딱 접붙여버려요. 그러면 이 똘 감람나무가 뭘로 변해요? 참 감람나무로 변해요. 그런데 이 접붙임을 위해서는 두 나무가 하나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나무가 다 어때요?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는 접붙임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껍질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와서 껍질을 벗긴 채 와서 접붙이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문제는 죽어가는 죄인이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생명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껍질을 또한 자아의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점이지요. 이 자아 부정이 이루어져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생명의 보혈이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결국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스스로가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었어요. 야 신을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동네 보고 교회 가자면 뭐라고 해요? 네? 야 신을 믿으려면 내 고무신을 믿어라. 그때는 우리 고무신도 신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무신 신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신을 믿어? 내 고무신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 스스로가 지금 뭐하다고 느껴요?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자기를 뭐하라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우리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조기 문제가 보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십자가를 지나가는데 십자가는 주로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냥 가벼운 거예요? 주로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항상 무슨 일이 만사형통만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어떻게 된지 알지요? 얼마나 많은 고난에 그 골짜기 속으로 그가 빨려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자기는 권력자였잖아요.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한다. 하여튼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지요? 정말 죽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요즘도 제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산다는 게 참 힘드네요. 제가 솔직히 이런 질문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제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런 위치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갈 일도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자꾸 양심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참 아이고 주님 참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산다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이런 말도 솔직히 하고 나를 죽이라 그러는데
사람은 생명의 목숨 끊어지는 것도 힘들지만 나 자신을 죽이는 것도 자아를 죽이는 것도 절대 쉽지가 않지 않던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로 그게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을 들어올려서 그들에게 굳건함과 용기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인다는 사실이다. 사람이 너무 잘 되고 너무 근심 걱정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오늘날 전도하기가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전도하기가 참 달라졌어요.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는요 정말로 제가 구로동교에서 처음 목회 시작했을 때 구도자가 끊임없이 연결됐어요. 끊임없이 연결됐어요. 제가 최고 그 구로동교에서 목회할 때 혼자 목회하면서도 최고 침례자 많이 줄 때 한 해에 23명 줬어요. 네? 그렇게 주기 위해서는요 구도자만 있으면 밤이든 어디든 가서 성경책 들고 와서 공부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딱 하고 나면 또 그 구도자가 또 침례받고 다른 자기 또 친구를 소개해주고 아주 그냥 정말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미안한 건 제가 애들을 거의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밤중에도 가서 그냥 구도자에서 쫓아가서 가르치고 어떨 때 집에 오면 10시에 넘어서 이렇게 오면 애들 데리고 자고 있는 네? 막 그냥 그렇게 그냥 구도자만 있으면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 잘 못했지요. 어떻게 되면은 참 미안도 합니다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끝내야 되겠네. 구원의 기쁨과 확신만 봅시다.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뭐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느냐? 한번 스스로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잠깐 보세요. 나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까? 아멘. 왜 우리 김 앨리스 집사님을 자신 있게 아멘. 우리 모두가 그 방면의 확신이었으면 우리의 믿음은 나약한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하늘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사는,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늘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벌써부터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은혜의 왕국을 현재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의 왕국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늘에 가서는 주님의 그 영광의 왕국을 우리는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오시는 날 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왕국을 같이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행복해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구라는, 아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외치셨던 그 음성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외쳐질 때
이미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은 그때 나사로처럼 일어날 것이군요. 아멘. 살아있는 믿음의 가족들은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행복해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자들이 되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미합니다.